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서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신 뜻을 위해서 마음껏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무엇에든지 매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세상 마귀, 사탄, 악한 존재가 존재합니다. 그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빼앗고 그 은혜를, 능력을 빼앗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기를 강력하게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은혜를 빼앗기지 말고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우리 1절 보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깨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용어로 치면 bewitched입니다. 뜻이 뭐냐면 한글 번역으로 하자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다, 혼을 쏙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정신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도를 흔드는 그 무엇이 이 땅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는가 하면 1절 보시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도 바울은 정신없게 만드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속임을 당하는, 꾀임을 당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삶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끈에 매여 있었습니다. 물질의 끈에 매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아픔에, 상처에, 고통의 끈에 매여 있었습니다. 또한 죄의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목말라 했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했습니다. 아무리 무엇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참 인생을 많이 싸우고 살았습니다. 부부끼리 싸우고 가족끼리 싸우고 친구끼리 싸우고 심지어 도로에서도 싸웠던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눈에 마음에 안 드는 모습, 우리 눈에 합당하지 않는 기준들, 마음에 안 드는 꼴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다 싸우고 살았습니다. 운전을 해도 어디가 제일 많이 누르십니까? 클락션, 빵빵.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빵빵. 무엇보다 누구랑 싸우고 살았는가 하면 자기 자신과 너무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이다. 이 말이 여러분 멋있어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 다 화가 나신가 이렇게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자기 자신이 최대의 적이다. 세상에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은 싸울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우리 다음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키가 작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귀가 작습니다. 아직까지 저 또래 어른 중에 저보다 키 작은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들보다 제가 키가 더 작습니다. 한 번도 귀가 작아서 안 들린 적이 없습니다. 더 잘 듣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 결핍이 있거든요. 결핍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핍이 있으면 그걸 나의 부족함이라 생각합니다. 결핍이 있으면 원망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도 버릴 것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존귀 여길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참다운 능력이 꽃을 핍니다. 그런데 세상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은혜를 빼앗는 논리가 무엇인가 하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어딨냐. 이 사람들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어딨냐. 세상에 공짜가 없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죽이고 그래야지만 귀한 것들을 차지하는 거야. 이 땅에서는 약육강식의 세상이야.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거야. 이 논리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지배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을 가지고 제압하려 하지 않으시고 가진 힘을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너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죄의 사함을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모든 풍성한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은혜로운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다시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논리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너희 뜻대로 살아가지 말고 이것을 믿기만 하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논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용서를 받는다.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다. 더더욱 좋아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가 높임을 받는다.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능력 없는 자가 능력을 입는다. 세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와 논리를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연약함에 머물게 합니다. 상처에 머물게 합니다. 능력 받는 것을 막습니다. 율법을 들고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행위를 들고 나와가지고 성도들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너가 그따위로 살아서 되겠냐? 너가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거든요. 그 선물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에 계신다는 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계속 상주에 계시거든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다 하거든요. 우리 가운데서 이 성령님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영어로 치면 work miracle이에요. work miracle. 기적을 일으키신다. 두 가지 기적이거든요. 첫 번째 기적은 성령님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최고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는 겁니까? 한 세 분만 당연하다 생각하시네요. 그죠?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과가 하늘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까? 제가 혼란을 주는 겁니까? 사과가 하늘로 떨어지는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 달라야죠. 예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세상은 절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뜻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기쁨 아닙니까? 이게 즐거움 아닙니까? 세상은 안 된대요. 세상은 약한 자가 쓰임을 받지 못한대요. 연약한 자가 계속 연약한 곳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거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근데 성경은 연약한 자가 믿음 안에서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죄 지은 자가 복음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믿음을 갖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된다고 믿는 것을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격하는 원리가 뭐냐면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네 그게 말이 되나? 네 그게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해라. 야, 세상의 과학을 봐라. 지식을 봐라. 역사를 봐라.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제 중학교 때 우리 기술산업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박재한 선생님이라고. 박재한 선생님.
저희 반이 48명이었거든요. 수업을 하시는데 1등부터 3등을 제외하고 4등부터 48등까지는 인생 나가리래요. 나가리. 3등까지는 먹고 살 수 있대요. 4등부터 48등까지는 나가리래요. 나가리. 경상도는 그렇습니다. 경상도. 나가리라고. 나가 죽으라고. 너는 3등까지만 밥 먹을 자격이 있다고. 4등부터는 밥 굶으라고. 이 세상의 원리거든요. 세상의 원리. 실력 있는 자만 살아남는다. 3등 안에 못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밥 먹고 삽니다. 라면도 먹고 살고요. 어제는 보쌈에 수육도 먹고 살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3등 못했어도. 세상의 논리는 여러분 완전히 박살내고 승리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지식에 의하면, 경험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죄인은 꼼짝 못합니다. 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논리가 뭡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복음 안에서, 능력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너희 능력이 없느냐? 구하라. 구하면 주실 거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내가 너희에게 허락할 거다. 이거 아름다운 복음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불가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의로 정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를 완전히 박살낸 겁니다. 믿음의 원리, 은혜의 원리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멈추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이민을 간 이 한 코미디언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는 다인종이지 않습니까? 백인도 있고 멕시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근데 성적을 봤는데 자기도 B를 받았대. 또 미국 애들도 B를 받았대요. 근데 미국 애들은 B를 받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 나 B 받았어. 뭐 했겠죠? Mom, I get 뭐 grade B 했겠죠 이렇게. 부모들이 great, good 하면서 용돈을 주더랍니다. 자기는 B를 받고 집에 가기가 무서웠다고 합니다. 자기는 무엇을 받았는가? 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줬대요. 엄마, A는 우리 미국은 수미양가가 아니고 이렇게 있어. A는 excellent야. B는 good이야. 그리고 C는 average야. 막 설명해 줬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야, B는 good이 아니야. 엄마, B가 뭐야? B는 바보야, 바보. C는 average 아니야. C는 이렇게. 그러면 엄마 D는 뭐야? D는 뒤지고 싶냐고 막 이렇게. 제가 교회니까 F까지 못 하겠습니다. F는 뭐냐 이렇게. F는 이렇게. 심리학 좋아하십니까? 심리학. 심리학에 그 양대 큰 산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이트라는 산. 그 다음에 또 이 프로이트에 또 버금가는 한 양대 산맥이 그 아들러라고 아십니까? 상처받지 않을, 제목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상처받지 않을 아들러가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프로이트는 인생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인생은 하나의 선이다. 선.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제 무너졌으면 오늘 또 이 인생은 무너진다. 그러면 내일은 어떻는가? 내일 또 역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인생은 선이라는 거예요. 선.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힘든 가정에서 태어나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잘하고 싶지만 잘할 수 없는 시작을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근데 아들러 심리학자의 이 뜻은 뭐냐 하면 인생은 선이 아니다. 뭐냐 인생은? 인생은 하나의 점이다. 어제까지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어제까지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어제까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후회하고 땅을 치고 살아가도 다시 눈을 떴을 때 새 생명이 주어졌을 때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십니다. 아멘. 오늘 꿈꿀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복음의 능력을 들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능력이 뭐냐면 우리의 파워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 말한 게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그냥 주는 것이 없다고 말하거든요. 우리 옆 동네 불교 가면 말합니다. 너희가 108배를 해야 된다. 108배 아십니까? 108번을 절을 하는 겁니다. 3000배를 해야 된다. 근데 해보신 분 없으시죠? 이렇게. 믿음이 생기나요? 제가 알아보니까 108배는 정신운동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전신운동. 전신 근육의 최고의 운동이 절이라고 합니다. 절. 여러분 이 절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안정화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 호르몬이라고 식욕, 수면욕, 그 다음에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108배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108배를 108번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때는 듣고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강조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어떠한 성과를 인생 가운데 내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세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복을 주는 원리는 뭐냐면 너희의 열심이 아니라 너희의 막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그 통로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예로 누굴 드느냐 바로 아브라함을 둡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의미로 세상과 접근합니다. 세상은 무언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무업적을 쌓았을 때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면 일단 부르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창세기 12장 내용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까지는 무슨 역사인가 하면 바벨탑 사건 역사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뤄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것이 바벨탑 아닙니까? 근데 신기한 게 보면 이 바벨탑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가 하면 우리같이 3층 4층 쌓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63빌딩 그 정도 높이만큼은 쌓을 수 있는 기술과 힘이 인간에게 그 당시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면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너희의 힘으로 탑을 쌓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 탑을 한 방에 무너뜨리십니다. 근데 이 무너뜨리시는 것이 은혜거든요. 왜? 무너뜨림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싸우고 얻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내가 위대해지겠다, 내가 갑부가 되겠다,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기록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뭐냐면 전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한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불순종했을 때는 쉽게 갈 수 있는 길들을 어렵게 돌고 돌아 여기 맞고 저기 맞고 뒤에 맞고 앞에 맞고 왔던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자기 힘으로 어떤 문제를 극복하려 할 때마다 인생의 부작용이 생겼던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의 음성은 여러분 마음의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에 뭐 들려오는 소리가 성령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마음은 어떤 곳이냐면 마음은 갈등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 마음은 부패하여 가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판단이 존재하는 곳이 내 마음입니다. 다른 식으로 보자면 생각의 영역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성령은 뭐냐면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진짜 내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걸 느끼게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음성을 통해서, 그 뜻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뜻을 고치십니다. 영혼과 마음을 일치하게 만드십니다. 요때 100%의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부패해 있거든요. 우리 생각과 지식이 저 일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그 일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다면 간절히 치유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밑바닥에 처해 있다면 우리 영혼은 밑바닥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가길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이 막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런 이유 때문에 너는 안 돼. 넌 이런 이유 때문에 높아질 수 없어. 근데 성령님이 무엇을 도우시는가 하면 이 영혼의 음성을 확대시키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잡으십니다. 100%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조금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데 여러분, 믿고 있는,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 가운데 여러분, 조그마한 의심이라도 생기면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제가 계속 어려운 질문을 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긴다면 그것은 여러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의심이 생기는가 하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 일을 이뤄가는데 방법과 과정들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나를 묵상하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겁니다. 믿음은 의심이 사라진 상태거든요. 평안이 임하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힘을 빼야 됩니다.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사실은 순종인데 순종이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야 됩니다. 금식하면 내 힘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완전 힘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장기 금식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다 보면 어떤 나중에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냥 다 놓치게 됩니다. 다 놓게 됩니다.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딱 이 한마디 나오거든요. 주님 알아서 하이소. 난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이소. 하나님 요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 몸 가운데 영혼 가운데 힘이 언제 빠진가 하면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힘이 빠집니다. 한국 영화 중에 여러분 광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왕이 된 남자 광해. 처음 들으시죠? 그죠? 아무도 영화 안 보시죠? 네, 저만 영화 보죠? 네. 이 광해군은 참 비운의 왕입니다. 아버지가 선조잖아요. 선조. 아버지가 선조입니다. 그 임진왜란 때 도망쳤던 왕, 부끄러운 왕. 자식이 광해인데 자식을 이렇게 분조라 해가지고 자식을 따로 보냈죠. 자신은 의주로 저 중국 쪽으로 도망치고 이 광해를 다시 강원도 평안도에 남겨가지고 막 사람들 다시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그 반전을 꿈꿨던 그 왕이 광해입니다. 결국에는 왕이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근데 이 광해가 마음속에 울분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이 조선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젊은 패기로 내가 조선 땅을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고 덤벼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합니까?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하는 사람들은 100이면 101명이 다 넘어집니다. 왜?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이죠. 한 명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세. 광해가 그랬습니다. 자기 힘으로 조선 땅을 변화시키려 했습니다. 근데 그 조선 땅은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 광해군이 지쳤습니다. 처음에는 열심을 내고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지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처음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방탕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술에 빠졌고 주색에 빠져가지고 왕으로서의 모든 임무를 다 소홀히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또 주색에 빠져 살아가니까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 광해를 끌어내려야 된다. 광해를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신하들이. 그래서 광해가 너무 무서워서 자신을 대신할 인물을
얼굴 똑같이 생긴 인물을 저작거리에서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왕을 보름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저작거리에서 왔던 가짜 왕은 힘이란 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기미상궁, 하녀들, 시녀들, 신하들, 그리고 자기를 위해 싸우는 군사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힘으로 사람을 제압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진심을 다해 섬깁니다. 신하들이 2만 명을 명예에 파병하자고 합니다. 2만 명의 목숨을 죽이면서까지 4대의 분의 명을 다 바치자고 합니다. 근데 강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 백성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한 사람도 내 백성과 군사들이 죽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하라고 합니다. 이 가짜 강해는 힘으로 제압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섬기며 눈물로 그들을 다스립니다. 15일 만에 강해가 10년 넘게 하지 못했던 일들을 단 15일 만에 사람들을 다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이, 진짜 왕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제 가짜 왕은 떠나게 됩니다. 15일간의 그 행적과 그 왕의 모든 말들과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그 일기를 진짜 강해가 읽습니다. 이때 진짜 강해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강제로, 억지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상대는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섬김의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왜 싸우고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하면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남편을 변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자녀의 인생을 계획해 보려 합니다.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자녀 앞에 부모가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자녀들 다 압니다. 자녀들은 귀신 같은 놈들. 자녀들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뭘 하고 있는지,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빠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난 접근하는지 자식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어느새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와 있는 거. 우리가 힘만 조금 생기면, 내 힘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겁니다. 판단하고 조절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려는 그 의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여러분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매일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피곤하다. 인생 뭐가 피곤합니까? 인생 뭐가 그래 뭐 피곤합니까? 저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권사님 한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목사님 피곤하시죠? 안 피곤합니다.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뭐가 피곤합니까?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섬기니까 즐겁습니다. 집에 와서 거울을 봤으면 여기 빵꾸 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만한 빵꾸가 나 있더라고요. 지금도 빵꾸 이만큼 나요. 입을 못 벌리고 있어요. 이게 빵꾸 나가지고. 농담이고요. 뭐가 피곤합니까? 주님 새 힘을 주시는데 쓸데없는 생각하고 쓸데없는 계획하고 있고 머릿속에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있으니까 피곤한 겁니다. 머릿속에 가슴속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반전을 이루신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좀 진부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드러난다. 영광이 드러난다. 우리는 백세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꽃처럼 살다 가는 거 아닙니까? 불꽃이 돼야죠. 그죠? 죄송합니다. 저만 불꽃이 되겠습니다. 우리 속에 너무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힘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복음의 능력에 의지해서 구하고 믿고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아둥바둥이죠.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 다 빼고 살아갈 때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고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힘을 빼고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